2013년 12월 22일 2013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작년 이맘때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요, 여론이 비등비등했었습니다. 오히려 야당인 문재인 후보 측이 지지율이 좀 높은 걸로 나왔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뚜껑을 열어보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물론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개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이나 아니면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일부 지식인층을 비롯해서 종교계는 박근혜 대통령 사퇴하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대선 그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정치적인 배경이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이거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보수층, 그 다음에 보수 다음에 무슨 층이 있냐면 맨 마지막은 진보가 있거든요. 진보. 그 다음에 중간은 이게요, 보수 그 다음에 중도가 있고, 가운데 중도층, 중도. 여론은 문재인 쪽에 유리했었는데 막상 투표 당일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60대 이상 노인층이요, 반발을 하듯 집에서 다 쏟아져 나오셔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보수층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보수층이 위협을 느끼니까 노인층 분들이 다 쏟아져 나오셔서 투표에 참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정원이나 그 다음에 국방부나 댓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선거에 부정선거 개입을 해서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이 보수층이 집결을 해서 여기 중도층하고 진보층을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수층이 승리를 해서 지금 이 보수층이 승리한 결과로 박근혜가 지금 대통령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2013년 대강주일, 대강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왜 보수, 중도, 진보, 지금 정치판에서나 난립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가? 보수는 여러분
제 말이 다 맞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한나라당이나 이런 쪽이 보수층이죠. 그 다음에 노무현 계통 쪽이 중도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진보당 이런 사람들은 진보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지금 정치판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교계에도요. 보수, 중도, 진보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보수층은 어떤 층이냐? 보수층은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진실과 진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한국에 지금 기독교가 전래되어진 것이 약 120년 됐는데 이 120년 기독교 역사, 이 기간 동안 지금 자기들이 받아서 배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삶에 적용했던 그것으로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을 하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절대 안 따집니다. 지난 며칠 전에 MBC PD수첩에서요.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목사님 진실은 뭔가요 하고 세계 최대 교회의 사건을 PD수첩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요. 그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교계에서 반응하는 걸 보고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계는 어디에서 타치를 받으면 안 됩니까? 아니거든요. 교계도 감시를 받아서 지금 교계가 정직한지 투명한지 아니면 정직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지 판단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PD수첩에서 조 목사 그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그 교회 성도가 PD수첩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40만이라잖아요. 40만.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고. 그런데 그 교회에 지금 현재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방송국 앞에 가서 막 항의하고 이러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정치판에 보수주의와 똑같은 것입니다. 보수주의는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큰일이 날 줄 알아요. 예를 들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무슨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목사냐?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완벽하게요. 하나님 말씀주의자고 그 다음에 자유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목사인데 여러분이 냉정하게 가만 따져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수층들이 지금 국민들을 협박하고 국민들에게 자꾸 주입하는 것처럼 미국이 없으면 우리나라 망하는가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없으면 우리나라는 죽어요?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면 우리나라 곧
절단 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 또 이렇게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저 최창식 목사는 반미주의자인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전 친미 사상이 강한 그런 목사지만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판단하실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해봐드리는 거거든요. 보수층은 그런 것으로요, 국민들을 현혹하고 협박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 노무현 정권 5년이 있었잖아요. 중도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권. 우리나라 절단 났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민주주의가 이 보수층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보다 한 발 앞섰지요. 한 발 더 앞에 나갔다고. 그런데 중도도 죽이고 진보도 죽이고 다시 보수가 결집하는 바람에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이 깨닫지를 못하시고 모르셔서 그러지요. 이명박 정권이 어떤 일을 저지른지 아세요? 또 박근혜 정부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4년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만 하나님 말씀 강론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과 개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해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교계도요, 이 보수가 지금 어떤 형식이냐면, 교계의 이 보수는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간답니다. 이게 보수입니다. 중도는 제가 봤을 때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천국 다 가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중도입니다. 그럼 이제 저를 말씀드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여기 보수, 중도, 진보 다 아우른 것이 접니다. 보수는, 지금 보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다 간다 그러는데,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보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너무 불행한 것은, 제가 아무리 프로테이지를 조금 잡아도요, 지금 기독교계의 95% 이상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는 2층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핵심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또아리를요, 여기 중도나 저 같은 진보가요, 말해봐야 결안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결안으로 바위치기면 좋겠는데, 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건 지금 잘못된 거다, 말씀을 드리면 결안으로 바위치는 정도면 좋겠는데, 문제는요, 또아리를 아주 곱게 틀고 있어서 진실을 말씀드려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사람을 어떻게 취급해버리냐면
저 자식은 이단일 거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보수, 중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이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면서요, 나는 예수를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믿고 계시는 분. 어제 그제 다른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이분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제가 그러면 당신이 천국에 간다는 증거를 나한테 달라 그랬어요. 당신 죽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는 증거를 나한테 주라. 그 대신 성경으로 주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했나? 나는 당신 죽어도 천국 못 간다는 성경을 주겠다. 전화인데 계속 우기는 거야. 그러더니 너무 충격적인 것은요, 계속 우기던 사람이 전화입니다. 이게 지금 통곡을 합니다. 갑자기 통곡을 해요. 우리 사모가 그 옆에 제 옆에 있었는데, 그러더니 뭐라고 하나? 통곡을 하면서요,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울더라고. 그러면서 나 어떻게 하냐고 묻더라고. 그럼 나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불행한 일인데 당신 목사한테 물어라. 왜? 예수만 믿으면 다 간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저는 모든 걸 아우르고 있고, 사실은 저는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진보에 있다. 다 아우르고 있는데 저는 진보에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확인시켜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보십시오. 자, 계시록 20장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시록, 지금 맨 처음 제가 제시한 성경은 계시록 20장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을 읽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계시록 20장 4절을 제시를 했나? 계시록 20장 4절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인 구절이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인 이유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 20장 4절이 총 결론인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는 뭐냐?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에요. 이 기독교의 핵심인 첫 번째의 말씀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핵심 두 번째인
부활도 들어있는 구절이 어디냐? 계시록 20장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에 들어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신 첫 번째가 말씀이다 그럴 때 시대를 둘로 딱 나눕니다. 근데 성경도 시대를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러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부활하는 것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살아서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살아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을 살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생명의 부활. 여러분, 이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시대부터 기독교가 지금 들어오는 게 120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20년이 되어진 기독교가요, 잘못된 오류를 딱 고착화시켜서 보수 집단이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보수 집단의 유전이 지금 기독교의 모든 정서를 장악한 것이지 1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문적이면서요 체계적으로 하는, 미안합니다, 목사를 못 봤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뜬 눈으로 나를 샜어요. 아침에 6시부터 잤어요. 근데 뭐 때문에 뜬 눈으로 나를 샜나? 제가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니까요, 장로, 전국 장로 수련회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전국 장로들 수련회 하는 동영상. 그런데 거기 강사가 누구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사가 누구냐? 도울 김용욱 교수더라고요. 도울 김용욱 교수. 아니, 장로들 수련회에 도울 김용욱 교수가 강사니까 제 시선이, 제 관심이 유발된 거예요. 내가 그걸 봤어요.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장로들 모아놓고 말하는 게 맹자였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런데 더 충격인 거, 이 도울 김용욱 교수는 제가 2시간가량 되는 그 동영상 속에서 확인한 건 어떤 거였냐면 이 사람은 맹자의 제자다. 그런데 이 도울 김용욱 교수가 한국신학대학교의 교수라는 얘기요. 있을 수 있는 얘기요, 이게? 맹자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내야 되는 신학교의 교수. 이거를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제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백성이면 성경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처럼. 내가 지금 이거 카메라 작동하고 있는 중3짜리인데 이종욱이라는 애인데요. 중3짜리가 지금 이 카메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 찍고 있거든요. 저 아이 우리 교회에 온 지요 2년도 안 됐어요. 내가 저 아이 불러놓고 저 애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종우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저 아이의 말이 뭐라고 말해? 규례와 법도입니다. 지금 그랬어요.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시겠어? 성경이요. 그러면서 이 보수층에 굳건히 또아리를 들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것이다 하고 굳건히 믿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보수와 중도와 진보, 하나님 말씀을 고집할 때는 난 보수죠. 그러면서 이 보수,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천국 다 가는 거 절대 아니다 하는 때 저는 중도 측에 속하고요. 이 말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저는 진보다 그럴 때 뭐 때문에 진보다 하느냐? 조금 이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야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계시록 20장 4절 지금 여러분에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이다. 이 말씀은 드렸는데 왜 그런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자세히는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거기에만 매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개를 더 시켜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고난도 있고 핍박도 받고 환난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합당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계시록 13장에 출현하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몇이든지 죽여버리는데 이 죽이는 적그리스도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온 것으로 쳐주어서 그 사람은 살아서 하게 해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생명의 부활을 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중3에게 물었더니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물었더니 저 중3짜리가 대답하기를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죠? 우리 아이처럼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순종하자 소리는 합니까? 뭐가 뭔지는 알아야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라도 할 거 아니에요. 예? 신명기 27장 1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과 뭐요? 명령과 규례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이겁니다. 제가 저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진보다. 그런데 어떤 진보냐? 중도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수도 아우르는 진보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진보에 속한 목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인데 지금 이 진보나 중도나 할 거 없이요. 지금 교계를 정치판으로 제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판이 이렇게 개판인 이유는 구정물이요 똥물인 이유는 목사들이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요 규례인지도 몰라. 그래놓고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한 말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경이 어디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120년 동안 사람들 사고가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진보인 이유는요, 여기 명령과 구약의 성도인데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진보인 이유.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 신명기 18장도요. 난요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50년 동안 신앙생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사람 말 알아들을 수 있는 귓구멍 뚫리고 나서부터 뭐 2살 때, 3살 때, 4살 때 가봐야 못 알아들었을 테니까. 그런데 사람 말 알아듣고 나서부터 그러면 제가 거의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가깝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갔으니까. 그런데 50년 동안요, 여러분이 읽으실, 방금은 읽었고, 읽으실 완전하라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지금도 못 듣죠. 읽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은요, 우리의 믿음의 열조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3절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완전하라. 뭐에 대해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도 모르는데 완전은 꿈이나 꾸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웃기지 말아요.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건 구약이니까 우리는 신약시대 사니까 구약은 무시해버리자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은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이요 또 그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 그럼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에서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복종해야 되고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예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나 써 있단 말이죠. 그 제시하고 있는 장이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인데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에서 제시하는 데는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제시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자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 이것이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인데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읽습니다. 17절서부터 20절까지 7장 12절까지라는 것 기억하시고, 지금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버렸거든요.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은 하시고, 읽으시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일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일 걸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여러분에게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읽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보십시다. 이제 5장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이겁니다. 뭐가 예수님의 말씀이죠? 완전케 된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중3 이종욱에게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이 완전케 된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까 사도행전 10장은 말씀드렸고
사도행전 10장과 똑같은 것은 누가복음 16장 16절인데 이 완전케된 율법은 구약의 이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는 19절서부터 끝절까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물질의 법이 더해진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물질의 법이 더해진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천국을 들어가는데 4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한 번만 더.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하라. 온전하라. 그런데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은 온전과 완전은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는 거예요. 왜 완전해야 되나? 왜?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 도울 김용욱 교수가 뭐라고 말을 하든 여러분 도울 김용욱 교수는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뭘로? 철학과 그 다음에 맹자 공자로는요 정말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도울 김용욱 교수가 뭐라고 하든 아니면 지금 이름을 다 날리고 있는 목사가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랬는데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뭐요? 믿음의 결국 그랬거든요. 그 결국은 결론이라며. 그러면 믿음의 결론은 무엇 구원받기 위해서다?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 구원받는다는 말은 여기 있잖아 여기. 응?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사람이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그 죽고 나서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으로는 살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서를 하고 생명의 부활을 하나? 자, 전도서 12장 13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한 번만 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그 뭐를 지킬지어다 그래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럴 때 그 명령은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했던 명령은 명령과 규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완전케 된 율법, 명령과 규례를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 48절 읽혀드렸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히 지켜라. 완전히 지켜라. 그런데 명령과 규례도 모르면서 여기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어제 그젯밤에 어떤 집사님하고 내가 통화했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목사님, 전 죽어도 천국 가요. 내가 아니 집사님, 천국 못 간다고 하는 나는 얼마나 나쁜 목사요? 응? 난 독사 새끼요? 못 간다고 말하는 것이 기분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환상으로도 봤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천국은 환상으로 가냐? 했더니 나중에는 통곡을 하더라고. 맞습니다 목사님, 실제는 저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통곡하더라고. 에? 절대 성경은요, 지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완전케 된 율법을 말하지 않는 목사 말 믿지 말아요. 믿지 마. 당신 지옥 가니까 믿지 말라고.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성탄절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하는 나는 기분 좋겠냐고. 전 독사 새끼여서 이런 말 막 함부로 하냐 이 말이죠. 아니다 이 말이야.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비진리인지 분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시록 2장 4절에서는 너 죽어, 육으로는 죽지만 영으로는 반드시 다시 살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의 부활을 하고 살아서를 하냐? 아까 전도서 12장 13절 명령을 지켜라.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이요. 저도 참 가슴이 아프죠. 22절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 장차 여기 생명의 부활을 해서 살아서 하게 되어져서 들어가게 되어질 천국을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그렇게 해놨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런데 그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어떤 사람들밖에 못 들어가느냐?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밖에 못 들어가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명령과 규례에 완전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시대 신약의 사람들은 완전케 된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들밖에 못 들어간다고 써놓은 데가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이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했으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을 읽고
확인해 보면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여기 보수나 중도나 이런 사람들의 이 말이 맞는지 금방 판단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미국에서 나오신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제 설교 한번 딱 듣더니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미국에도 지금 목사님 같이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처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난 이거예요. 뿔따구가 나더라고. 뿔따구가 났다는 말 뭔 말인지 아세요? 화가 났다 이 말이야. 네? 미국에서 나온 분, 그 집사님 말씀이 저한테요, 신사도주의라고 하더라고. 미국에서는 이게 다 용어가 이렇게 써있대.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물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집사님이 말하고 있는 이 신사도주의라고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사람 목사교회에 얼마 동안 출석했습니까? 그랬더니 6개월 했대. 내가 물었지. 그래요? 그럼 내가 물을게요. 뭐냐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었어요.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신사도주의자입니까? 어째서 제가 신사도주의자입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해. 어림턱도 없는 소리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여기 추창식 목사는요, 신사도주의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목사도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만 말하고 있을 뿐이요. 여러분이 지금 방금 히브리서 12장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디모데후서 3장 보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이 어려웠다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는 더 어려워요.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읽히기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를 여러분에게 성경의 문맥상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15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하는 말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니까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을 설명을 듣고 14절서부터 17절까지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렇게 보이나? 읽습니다. 14절서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무슨 일을 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선한 일을, 선은 로마서 7장 12절 율법 계명이 선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선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해줘서 이 믿음 가진 사람밖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미안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써놔서 어디에 속해 있어? 어디에? 응? 너무나 가슴 아픈 건요. 이런 생각 많이 해봐요. 무슨 말씀을 드려도요, 이해도 못해. 그 항상 죄송한 얘기인데, 수준이 좀 있어야 알아들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알아들었다고 해도 미동도 안 해. 이게 무슨 일인지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너무너무 내가 이상한 건, 우리 교회 성도가요, 30명이 안 돼요. 30명은 무슨.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요. 육체 때 가진 건방과 가진 교만을 한번 떨고 고집을 피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보자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설 때 봐. 너무 가슴 아프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오늘이 대림주일 네 번째 주일인데, 미안합니다. 22장이요. 마태복음 22장. 이 완전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은 완전케 된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많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모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봤습니다. 봐요. 이제 그러면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봤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에 완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인 완전케 된 율법에 완전하지 못한 상태가 뭐를 입지 않은 상태다?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 그러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에 완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완전케 된 율법에 온전한 사람은 뭘 입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부모니를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상고해 보셔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완전케 된 율법에 완전하게 행하셔서 예복, 그 예복을 이사야에서는 구원의 옷 그랬는데 그 예복 구원의 옷을 정확하게 갖춰 입고 계시는 귀하고 복된 2013년 대림주일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